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은 오실 그이가 누구냐, 오실 그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적혀 있습니까? 오실 그이. 예, 바로 오실 그이입니다. 오실 그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문학 작품이나 과거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실 그이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고전 소설로 들어가 보면 황진이가 다른 수많은 사대부의 사내들이 그를 품으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진이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화단 서경덕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황진이가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화단 서경덕이었습니다. 그는 워낙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웬만한 뛰어난 여자를 본다 할지라도 여자를 품는 것을 아주 멀리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내면 속에는 아무리 뛰어난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황진이가 그렇게 많은 사대부 그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한 번쯤 품어봤으면 하는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유독히 본인이 품었던 사람은 바로 서경덕이었다. 그런데 그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몇 구절 적은 황진이의 시 속에 바로 오실 그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누군가가 오실 그이라는 그 생각만 보면, 또는 그 단어만 보면 무척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실 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많은 곳에는 오실 그이라고 적히지 않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메시아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만 오실 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실 그이에 대한 것을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원하는 오실 그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는 오실 그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를 속국에서 해방시킬 왕으로 오시는 그러한 사람을 오실 그이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계명 속에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왕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사람들 내면 속에 숨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오실 그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나라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완전히 정복시켜서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울 정복자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실 그이가 어떤 사람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말을 타고 넘넘하게 오는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의 오실 그이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물었습니까? 요한이 이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하는데 다른 질문 아닙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다라는 관점입니다.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이 알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질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끌어갈 그런 왕적인 요소를 가진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분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고서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서 요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대로 말을 전해요. 그러면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뭐라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압제 속에 살아갔던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그이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말을 타고 넘넘하게 와서 우리를 식민지 하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왕을 기다렸던 그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백성들이 원하는 바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한다는 말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혹시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간절히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속에 제발 오시는 그분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 둘을 그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관점에서 드러나는 걸 보세요. 무엇이 드러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앞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을 내가 그다. 내가 올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답은 안 하고 뭘 이렇게 보게 하는지 딱 보세요. 예수께서 많은 병자 고친 것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병자를 고쳤는가 하면 질병과 고통에 있는 자. 즉 말하자면 질병과 고통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고통 중에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질병은 먹지 못해 오는 질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고통에 있는 자는 뭔가 하면 일반 가난한 자들이 의사에게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의사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의사에게 찾아갈 만한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질병과 고통에 있는 자는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엄청나게 가진 것이 없고 고통받는 자들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온 제자들에게 많은 병자 고친 것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21절에 보게 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질병과 고통이 있는 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어떤 자입니까? 악귀 들린 자라고 말합니다. 악귀 들린 자. 자, 악은 악할 악자를 쓰고 귀자는 뭘 씁니까? 귀신 귀자를 쓰는 겁니다. 악귀. 그러니까 악귀 들린 자라는 건 뭐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오늘도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악귀에 들린 자는 왜 악귀에 들렸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악귀에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우상 숭배에 너무 깊이 젖어들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고 악귀 들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외면하고 우상에 완전히 절어서 밤낮으로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눈동자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한겨울에 얼음 깨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전혀 추위를 모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희 할머님과 외할머님은 엄청나게 어떤 절기가 되면 불교의 절기가 되면 그 섬기는 일에 보통 정성을 쏟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불교에서 어떤 예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제를 들여서 섬겨야 된다 하는 그런 날이 있으면 여름 겨울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몸을 정결하게 해요. 그리고 한겨울에 그 외가댁 가면은 바로 옆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데 얼음이 얼었을 때에 얼음 다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혼자 이렇게 목욕하고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상 숭배를 깊이 하고 오래 하고 정성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하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의 일상생활처럼 보는 사람들 중에 정말 우상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눈으로 그들의 눈을 보면은 눈동자 자체가 이상해요. 그런데 본인은 못 느낍니다.
못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악귀 들린 자는 무엇인가 하면 우상에 절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악귀 들린 자를 고치셨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맹인을 보게 했다는 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게 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치료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병자 고친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잘 보세요.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걸 보세요.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실 그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기가 찬 모습입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알리라는데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을 나열하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 그대로 보면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귀 먹은 사람이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말로 했습니다. 말로 들은 것만 있어요. 들은 대로 믿어도 복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보기 전에는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씨 맞아요? 요한씨 보고 믿습니까? 듣고 믿습니까? 어떤 게 더 믿는 데나 더 확실해요? 인간은 봐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갖다 놔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와서 보는 게 뭐예요? 맹인이 보는 것. 정말 하자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자, 맹인이 보는 것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기적이 맹인이 앞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그냥 아무런 감흥 없이 책 읽듯이 읽어가는 게 아니라 맹인이 본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이 맹인이 앞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만큼 큰 감화 감동의 치료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 바로 맹인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걸 보세요.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다른 복음서에는 안전뱅이가 뛰며 춤을 추며 걷는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오늘날에도 엄청난 축복의 치료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나병 환자가 과거에는 우리 소록도라는 곳에 다 모아놓고 그곳에 생활하게 한 기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나병 환자는요,
하늘에서 내린 천벌 받은 사람이 받는 병이라 그래가지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떼어서 자식을 그 사람들에게 못 키우게 했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분리했던 게 나병 환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귀먹은 사람이 듣는 것.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답답한 게 귀 안 들리는 겁니다. 엄청 답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하다가 수영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잠역제를 많이 했거든요. 물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막 물속에 이렇게 기다가 또 나와서 놀고. 그러면 이 한쪽 귀에 물이 들어가면요 한동안 먹먹해서 안 들려요.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답답한데 여기에서 귀 먹은 사람이 듣는 치료함을 받았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갇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것만큼 자유로움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보다 훨씬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듣는 것. 또한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믿지 못할 사실이 하나 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 정도면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 맹인이 보는 것,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 귀 먹은 사람이 듣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치료함은 의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료 흔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자의 모습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고통받고 질병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복음 아니라 천하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 말은 제가 늘 설교할 때 얘기했죠.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말은 무엇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을 누리니까 예수님께서 딱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 몸 하나 운신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자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떠한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할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기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그 모든 병자가 낫는 이것도 예수님의 전적인 기적과 같은 역사였지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같은 말씀을 딱 하는데 그게 몇 절에 있는가 하면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기가 막힌 말씀이 23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실족이 뭡니까? 실수할 실제의 발족자잖아요. 발이 실수했다. 이 말은 인생이 가는 길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 사람을 실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옆길로 잠시 샜다라는 것을 실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실족했다라는 것은 외나무길을 가다가 실족하면 물에 빠지는 것이 실족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한 절로서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사람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는 자가 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인 내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많은 복에 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원하는 복은요 정말 많은 복인데 일단 제일 먼저 누리는 복이 뭐냐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복이에요.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는 복이 우리가 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의 복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열에서 실족하지 않게만 하면 그는 뭐예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복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주어진 모든 말씀을 잊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23절에 있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핵심적인 것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만 않고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복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체의 전체를 말할 때에 요한이 알고 싶은 것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대답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봐라. 그 다음에 들어라. 그러면서 듣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만 않으면 복이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의 당사자가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오실 그이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왜 오실 그이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실 그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오실 그이를 기다리지 않는가 하면 오실 그이가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오실 그이를 기다리지 않느냐? 오실 그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나에게 오시는데 기다림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법칙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게 마땅한 거죠. 또한 오실 그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오실 그이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오실 그이의 실체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오실 그이의 실체자, 오실 그이의 당사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신 분이 오실 그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유대의 왕으로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오실 그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분명하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 보고 들은 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완성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이미 오셨지만 완성하러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실 그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재림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의 사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로를 세우사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게 하옵시고 오실 그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